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멘을 크게 하셨는데 제가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할 때도 구원을 어떻게 받아? 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 그럼 교회 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물론 교회 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오늘 그 구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따라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예수라는 이름은요, 야훼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근데 그 야훼라는 이름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죠. 야훼의 뜻이 뭐예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는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야. 너에게 평화가 필요하니 내가 너의 야훼 샬롬이 되어줄게. 너에게 치료가 필요하니 내가 너의 야훼 라파가 되어줄게. 너에게 승리가 필요하니 내가 너의 야훼 니시가 되어줄게 라는 이름이 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야훼의 구원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 anoint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직임이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우리가 제자 코스를 통해서 수도 없이 하였던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반복이 필요하고 복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왕이라는 직책이죠. 왕. 그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직분은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직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근데 이런 왕들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굉장한 왕들이겠죠. 또 다윗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성경의 장들을 할애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왕들조차도 사실 온전하지 못했죠. 허물이 다 있었다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완벽한 왕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또 제사장, 구약에도 제사장,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이 제사들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백성들은 자기의 죄에 합당한 짐승들을 가지고 와야 되고, 제사장은 그 죄를 또 그 짐승에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그 죄를 또 사함받죠. 근데 한 번에 사함받았다면 또다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제사가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또 속죄소로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이신 그분의 제사는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완벽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죠. 선지자. 그러나 선지자들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선지자가 완벽했다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 없었겠죠. 한 사람이 다 알았겠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완벽하신 선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뭐라 불러야 돼요? 주님하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사적인 인물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1세기경에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을 인도하였던 인물이라고도 나와요. 근데 그 객관적인 인물이 나와의 주관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뭐라 불러야 돼요? 내가 주님하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계셨던 분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내가 어느 날 그분을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그분이 내 진짜 아버지 같은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생명적인 연결이 확인되는 시간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지만 그분을 내가 주님 하고 불렀을 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으로 주님 하고 불렀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주님과 나와의 주관적인 관계가 딱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설교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설교의 목적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점검해야 할 4가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나에게 온전한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신앙이 있는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 승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이 4가지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끝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의미는요,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 세상의 친구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유행과 세상의 정보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철저하게 나는 얘는 나와 상관없는 애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또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은 이제 나와 상관없다. 나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으십니까? 나는 세상과 상관없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 또 예배 가운데 교회 나오면 조금 숨을 쉬다가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 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다가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십자가의 신앙은요, 그 객관적인 그 십자가의 그 사형 제도는 그 1세기형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사형 제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그 객관적인 그 사건이 나에게 주관적인 체험으로 있는가라는 그 신앙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여겨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도 이런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빠지지 않고. 아버님 장로님이셨고 어머님 권사님이셨으니까 교회를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친구들이 좋았고 교회에서 노는 게 편했고,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녔던 곳이니까 교회에서 노는 게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아니까 편하죠.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들이니까 참 편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냥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성가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오래 이렇게 살았는데, 중국에서 있다가 27살쯤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제 의지로 나온 것은 아니고 친구들한테 끌려 나왔어요. 제가 청년 회장이었는데 한국에서 믿음 좋은 청년들이 한 서너 명 와가지고 부활주일이 코앞인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할 수가 있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동안 잘 안 하고 살아왔는데, 그 청년들의 그 막 떠밀림에 못 이겨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14일 동안 21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14일 동안 와서 잘 자고 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도 쫙 틀어주고 의자도 편안하게 잘 자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앞에 부활주일이 딱 다가왔는데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바람이 찬데 왜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합니다. 아버지, 뭐 주여,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막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미지가 하나가 딱 떠올라요.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발 뒤꿈치 2개가 딱 보여요. 근데 발 뒤꿈치에 피가 묻어 있고 흙이 묻어 있는 그 발 뒤꿈치가 힘겹게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저한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게 누구의 발이라는 건 직감적으로 제가 알죠. 아무리 날라리 신앙을 가졌더라도 이게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발이구나. 이게 순간적으로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오열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3시간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이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생각나지도 않는 죄들이,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들이 다 생각나면서 그 죄들을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깊은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그전에는 중국 사람들 제가 너무 싫어했거든요. 뭐 사면 다 훔쳐가요. 핸드폰도 한 3번 잃어버리고, 자전거 사면 막 이튿날 다 없어지고, 전기자전거 큰 맘 먹고 샀는데 그거 다 훔쳐가고, 중국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중국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화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확 믿어지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저한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점은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신앙과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 체험이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그 체험을 기억하시고, 그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주님, 이 객관적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인 십자가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2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그 죽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고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시고,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망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망을 뚫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 사망을 정면으로 들어가셔서 정면으로 돌파하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신앙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선행되어야 하는 동사가 있어요. 부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게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산 사람은 부활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 온전한 죽음을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침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침례 물속에 딱 들어갈 때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리로 나올 때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나의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이런 의미가 침례의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또 부활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주님, 마지막 때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이 답답했어요. 나는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너는 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정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문제로 죽음과 같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부활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신앙,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승천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네. 세 번째는 승천의 신앙인데요. 그 승천의 위치에 우리가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별명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심으로 그 보좌의 위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승천의 위치에 있을 때, 자 보십시오.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 있으면 합법적으로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 우리가 오중 능력 가운데 정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승천의 위치에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십시오. 전쟁은요, 고지의 싸움입니다. 누가 고지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셔서 이 사단 마귀를 끝내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마지막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 재림의 신앙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종말론과 종말론적 신앙은 조금 달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종말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나는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린다. 이것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또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날 내가 맞이하겠다라는 신앙은 조금 다르죠. 우리 가운데 종말론적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주님 오심이 믿어지셔요? 네. 담임 목사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죠. 마라나타의 의미가 뭘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마라나타.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마라나타에는요 두 종류의 마라나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마라나타가 있고요. 적극적인 마라나타가 있어요. 소극적인 마라나타는 뭐냐면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네요. 주여 좀 오셔서 이 세상을 좀 싹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못 살겠어요. 주여 힘들어 못 살겠어요. 이런 마라나타는 무슨 마라나타예요? 소극적인 마라나타. 적극적인 마라나타는 뭐냐면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마라나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복음 어찌됐건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고 또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딱 오셨는데 그동안 잘해 오다가 주님 딱 오시는 마침 그때 어디서 대포집에 앉아서 술 한잔하고 있는 주님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전에까지 잘했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 또 주님 간과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 마라나타, 두 번째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재림의 신앙은 확실하게 주님 앞에 검증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그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승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재림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그 신앙을 잘 점검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승천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간순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